오늘은 은혜의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여호수아 본문을 보고 있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대한 정복 기사를 살펴봤는데 1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대한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존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그 모든 대적과 왕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북쪽 지역도 별 어려움 없이 금방 정복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2장이니까 위치도 딱 중간이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복 이야기, 또 13장 이후로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12장은 그간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을 정복했고 또 어떤 왕들을 물리쳤는지, 즉 이 목록을 쭉 정리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중간 결산과도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과 또 물리친 왕은 누구인지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서 여기는 원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를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땅을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또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평화로운 말로 내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너희들에게 돈을 줘서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호수아의 또 모세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도리어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어서 백성들은 이들을 정복을 하게 되고, 이후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어서 원래 계획에 없던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됐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나오는데 이 산지에는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가나안 평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은 산지와 평지의 이 중간쯤 되는 곳으로서 목초지가 좀 많았고, 또 이런 이유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평소에 목축업을 주 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하죠. 대신 허락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너희들의 부녀자와 아이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 무장을 해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말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총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총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누어 가졌고, 또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기사가 좀 길잖아요. 근데 그 기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요단 동편의 정복 기사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편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여기가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잠깐 좀 그림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 오른쪽에 파란색 제가 점선으로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이고 그 왼쪽이 이제 요단강 서쪽인데,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영토의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차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약속에 없었던 이 요단강 동편을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보잖아요. 뭐 옛날에는 본고사 이런 게 있었고 또 이후에 학력고사 그리고 지금은 한 30년 넘게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보는데 이 입시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그 학기 중에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죠. 여러분 이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경험을 쌓게 하고 또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이 본 시험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요단 동편의 강한 두 왕들을 이기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미리 준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 그 신명기의 기술에 따르면 그는 르바임 족속, 즉 거인 족속으로서 그 왕의 침상이 철로 되어 있고 길이가 아홉 규빗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규빗이면 침상 길이가 4m 정도 된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 바산 왕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쉽게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땅은 이제 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에 에덴 동산과 함께 이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요단 동편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 또한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든 또 요단 동편에 있든 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돼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고 또 어른이 된 지금도 이제 최소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왜 한 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적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까닭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말을 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놓고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믿음은 있고 또 세례도 받았고 또 과거에 주일학교도 나름 잘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이 평소에 기도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 어떤 신앙도 생활도 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에서도 실제 뭔가를 좀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천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은 가나안 교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은 주일 성수조차를 하지 않는데 막상 물어보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분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예배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평소에 내가 성도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예, 천국은 하늘나라죠. 이 하늘나라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바실레이아 툰 우라논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 돼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좀 할 수 있고, 어떻게 맨날 천국처럼 살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혹시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죠. 이것은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여러분께 섬뜩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술을 했는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평소에 성도라는 의식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 여부를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직접 기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가난한 성도라고 보이던 사람들이 훗날 시간이 좀 지나서 나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늬만 성도인 삶을 살다가 그나마 무늬까지 잃어버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한 것처럼, 성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다,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성도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임을 기억을 하시고 이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물리친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무찌른 왕이 총 31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이 7절부터 24절을 쭉 읽으면서 별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역대상이나 이런 족보를 볼 때도 그렇지만 아는 이름이 나오면은 조금 반가운데 이 잘 모르는 이름이 쭉 나열되고 또 특별한 스토리 없이 그냥 목록만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필 왜 본문이 이런 게 걸렸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역사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서를 딱 펴니까 마침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통영 앞바다에서 일본의 장군 누구누구를 붙잡았다. 또 여수에서 이 외적의 배 수십 척을 불태우고 일본 장군의 목을 베었다. 뭐 이런 서술이 딱 적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괜히 좀 신나고 또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왕들을 이겼다라는 이 기록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근데 이 정복 기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왕들의 목록은 세상이 말하는 정복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났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친구를 만난 그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이 왕의 목록들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의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권면을 드리는데 내가 살면서 누리고 경험한 이 여러 가지 복을 떠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니 이것을 먼저 떠올렸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을 되새겨야지만 성도는 매일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록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기록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목록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시고 또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이끄시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며 여러 왕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세상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다수의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눈물로써 기도하며 한 가족으로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